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참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초하만사성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부인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대처명입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하고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한테 참 잘하는 것도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또 아내가 가정에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내라고 하는 뜻은 아내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해가 정말 빛이 반짝반짝 나야만 우리 가정도 정말 가와만사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 17장의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대답에서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천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을 한문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참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그것을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은 누굽니까? 이 천국의 국민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에요. 그 다음에 주권자는 누굽니까? 모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권은 또 그 주권을 우리가 높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섭리하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나라 가운데는 그것은 영토가 필요하죠. 땅이 어디 있느냐? 이 대한민국은 지금 이 한반도라고 하는 한 위도와 경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걸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처소가 어디인가? 어떤 사람은 저 우주 건너편, 우리가 나중에 우주선이 발달되면은 우주 건너편의 이 광대한 세계 너머에는 천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말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가르치면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그랬군요. 천국이 우리 안에 당신 가슴에 계시겠네요. 얘기 좀 나눠보세요. 천국이 당신 속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얼마만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진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리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얘기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속에 나오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진단하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요, 예수님의 영적인 청진기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마음은 사실은 그렇게 깨끗한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 안에 사실은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더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진단하신 겁니다. 너희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습니다. 차라리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떼치, 그 병균하고도 같이 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득실득실한 병균 먹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아주 시겁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더러운데 그것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는 이러한 참으로 참혹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음 다스리기를 해야 되고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버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면은요. 자막을 찾아주실 겁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면은 또 천국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 보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이제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째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배 위에서 고기들을 이제 추리는 겁니다. 우리가 연안부두나 혹은 바닷가 가면은 이런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물에 잡힌 고기들을 보니까 이 서해 바다에는 주로 이제 먹을 만한 고기들이 우럭이나 또 광어나 뭐 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잡힙니다. 그렇죠? 잘 알죠? 그래서 그런 먹을 만한 것들은 그릇에 담습니다. 내다 팔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잔챙이들이 같이 잡힙니다. 조그만 정말 고기 같은 거 아직도 자라지 못한 그러한 작은 고기들은요 굳이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잔챙이들은 물 밖으로 그냥 얘야 가서 커서 다시 오거라 그러면서 던져버립니다. 또 그 안에는 함께 그물을 끌어올릴 때 보니까 수많은 부유물들이 쓰레기들도 함께 걸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걷어서 다시 버리고 하는 분류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천국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요 이러한 사실은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그리고 비방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은 하나씩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물에서 뜯어내서 그런 것들을 바꿔서 버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참 이러한 분류 작업을 잘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는 항상 여러분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좋은 그러한 여러분 마음의 상태만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평생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좋은 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밭으로 비유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는 밭의 비유가 있는데 이제 봄이 되면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들러 나가 보면은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사에 그 사람이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자국에 밟혀가지고 옛날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이 아주 굳은 땅이 돼버리고 길가의 땅이 돼버렸어요. 씨앗이 떨어졌지만은 절대 그 안에는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해 생명을 탄생하지 못해요. 그러한 길가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어떤 밭은요 돌짝밭 같은 밭이 있습니다. 세상에 또 그 안에 있는 버리지 못한 아까 돌을 캐내지 못해서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러한 돌짝밭들이 가득 있다 보니까 씨앗이 내려가지고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돌짝밭에 어느 정도는 내리다가 나중에는 말라서 비틀어져서 열매를 못 거두는 이런 밭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밭입니까? 하나의 밭은 또 가시덤불이 많은 이러한 밭에 씨앗이 뿌려진 거죠. 처음에는 um이 나서 싹이 나는 것 같은데 세상의 걱정, 염려, 신음 많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다가 그늘에 가려가지고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이런 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밭을 과거에는 길가 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우리 밭이 돌짝밭 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밭이 덤불이 많은 밭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농부가 나가서요 그 모든 땅을 기경합니다. 갈아엎습니다. 돌짝밭을 돌을 캐내고요 또 과시덤불을 걷어내고요 그러면서 그 밭에다가 양 거름도 주고 하면서 마침내는 씨앗을 뿌렸더니 거기에 그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뭔가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기도 쓰고요, 수도도 쓰고, 수돗물도 쓰고, 가스도 쓰고, 자동차를 타면서 기름도 쓰고 하면서 늘 뭘 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에너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잘 써가지고요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불쌍한 사람 보면은 안 됐다 그러면서 마음을 쓰면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낙심되고 절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마음을 쓰기도 하고요. 이것이 배려죠. 이렇게 마음을 쓰는 가운데 그 마음 씀이 결국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이 낙심했지만 다시 일어나고 절망했지만 다시 새 힘을 얻는 역사가 그 마음을 쓰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 씀씀이를 독만 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 씀씀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쓰지 못한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서 자기의 가정 안에서도 독이 퍼지고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독이 퍼지는 그런 마음씀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잘 쓰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동력을 잘 평생 동안 사용해서 마음 씀씀이를 잘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도
인생의 열매도 맺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이 말씀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그 가운데서 20절 이 말씀은요, 사실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정말 핵심되는 성경 구절을 뽑아라, 성경의 66권을 요약 정리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핵심 성경 구절을 뽑아라 달라. 그러면은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성경 퀴즈대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구절 이건 외우고 한 구절 말씀은 내가 성경 퀴즈대에 나가면은 맞출 수 있는 구절 하나를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구절을 뽑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외울 수 있는 사람 함께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외우십니까? 외우십니까? 예, 한 달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퀴즈 나올 때까지 이 말씀을 잘 외운 사람은 기본 보너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의 말씀 보면은 참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명제는 얼마나 대단한 명제입니까? 이러한 선언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 과연 내 한 사람의 2017년도 이 시대, 이 대한민국 땅, 이 용현동에 살고 있는, 이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데 이 의미가 정말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뭔가를 산다. 지금까지 제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밭과 또 우리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 안에 무엇을 채우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평생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무엇이 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쉽게 바꾼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산다 이런 말일 수도 있죠. 또 혹은 내 안에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정말 처녀 총각이 지나가는 멋있는 남자를 보고 야, 저 남자 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어왔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사람을 한 30여 년 전 1호선 전철역에서 제가 그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학교를 통학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집사람이 그 전철역에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데 저의 마음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부임해 봤더니 그 교회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더 마음에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야, 교사를 하고 있구나. 또 집에 가 보니까 성경을 말씀을 큐티한 큐티책이 쫙 책꽂이에 꽂힌 거 보니까 야, 이 여자는 괜찮은 여자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마침내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이러면 마음에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 여자들은 이 쇼핑을 이제 하러 백화점에 갑니다. 지나가다가 아이 쇼핑을 하던 가운데 쫙 멋있게 정말 원피스가 걸려 있는 것을 딱 보고 이야
내가 저거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원피스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는 뭐 카드 값이 뭐 얼마 나오든 하여튼 긁고 보는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어떤 정말 부인이 마음 안에 들어온 옷을 딱 사고 카드를 딱 긁으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리모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부인 어떻게 리모컨을 이렇게 갖고 다니십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남편이 오늘 백화점 같이 가자고 노는 날이니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TV만 쳐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리모컨을 훔쳐왔습니다. 예. 리모컨 가져가면요 남자들 막 부들부들 떱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복수하는 가장 큰 방법은 리모컨을 훔쳐가는 거예요. 예. 제가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 안에 무엇을 오늘 채우고 사느냐,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거장은요 그 어느 순간에 바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안에 채운 이 고백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또 때로는 그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예수님의 감동을 나도 함께 느끼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이 슬퍼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 시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줄 때 그 마음은 바로 내가 느끼는 감동이 되고 그 성령님이 느끼는 그 정말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이 슬퍼하신다고 했어요. 어느 순간 내 속에 슬퍼하는 감정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정말 손해가 나서 슬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슬프기 때문에 나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함께 통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로 성화된 한 사람의 성자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과정이 순서가 20절 이 구절의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부터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이런 일에서부터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내 안에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계세요. 자막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옆에 달린 강도처럼 함께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을 오늘 더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첫 번째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나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씨 집안의 사람으로서 이 정씨 사람들이 때로는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요. 일명 뿔따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뿔을 막 내는 이런 이제 모습이 정씨 집안 내력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저를 뿔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뿔따기가 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또 좀 아주 구리를 못 참는 이런 성격도 있어요. 나름대로 다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안 어느 족속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에 화가 나는 그런 시점에도 그 사람을 건들면 분명히 그 시점에서는 분명히 뿔따구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갈 사람이지만 웬일인지 교회를 한 10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성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얘기를 남의 비평하는 소리, 나를 욕되게 하는 소리를 그냥 그것을 잘 새기면서 듣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격조차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자기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실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 예가 너무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격과 품성과 예수님의 인생을 가장 닮은 구약의 인물이 있다면 곧 구약의 한 인물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쓰임받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자기 몸에 된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거는 애매한 고난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무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구속, 구원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단 3장 말씀으로 끝냈어요. 창세기 3장 안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의 스토리는 무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13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대단한 중요한 구원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의 인물이 단지 우리가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한 하나님의 위인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요셉의 인물은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요셉은요,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로서 태어나는데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4명의 부인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실은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인물은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의 자식으로 태어난 요셉을 괜히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괜히 마음의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요셉을 태어나게 하자마자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애틋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막내로 태어난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된 것은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게 갈라디아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3년 전 전도초청잔치를 통해서 푸른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성도가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3년 전 우리 푸른교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주지 않는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만 준 거예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은 괜히 사랑을 받아요. 왜 너 요셉만을 사랑하냐? 형제들이 시기에도 아버지는 많은 형제 중에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랑이지 않습니까? 괜히 끌리는 거. 아버지의 사랑이 괜히 끌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의 존재 앞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 사랑 때문에 괜히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채색 옷을 입힌 이 괜히 사랑을 받은 이 택함 받은 야곱은요, 괜히 또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입혀 그 아들에게만 입혀준 것만 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가 자고 나면은 비전을 꿈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자고 나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을 그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야, 너 미쳤냐? 그러면서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시기합니다. 어느 날은 자고 났더니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야, 너 진짜 미쳤구나. 그러면서 요셉을 괜히 싫어하고 미워한 거예요. 어느 순간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저 멀리 광야로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사명을 줘요. 아들 요셉아,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내가 형들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러면서 요셉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웬일인지 직장에 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러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괜히 시기도 받고 괜히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순교의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해야만 순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이러한 괜히 핍박을 받고 괜히 미움을 당하는 것이 오늘도 내 몸에 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았고 시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에게 자기에게는 먹을 것을 주기 위해 가지만은 형들이 멀리 보고 있다가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요셉을 우리가 가만두지 말자 해서 구덩이 속에 자기의 형제지만은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형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그들끼리 모함을 해가지고요, 은 20냥에 지나가는 상인한테 요셉을 팝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은 30냥에 가룟 유다의 시기를 통해 마귀의 시기를 통해서 은 30냥에 팔리듯이 요셉이 은 20냥에 팔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괜히 시기를 받고 괜히 좋은 직장에서
갑자기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갑자기 좌천이 돼서 저 정말 한직으로 그렇게 쫓겨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자기 십자가, 내 몸에 대한 십자가를 오늘도 지고 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됐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종으로 삽니다. 과거에는 아버지 집에서 채색을 입고 호의호식하던 이 요셉이 어느 순간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왕 같은 제장의 삶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왕 같은 제장인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왕자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 같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를 천시해요. 예수 믿어? 그러면서 우리를 천대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또 투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종을 살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 한직에 내려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요셉처럼 정직합니다. 또 세상에는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은근슬쩍 찾아와가지고 미혹하면서 하룻밤 자자 그러면서 유혹할 때, 나에게 주인이 맡기신 것은 모든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해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로 인해서 결국 그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마침내 감옥에 들어갑니다. 마치 애매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죄가 없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가 17의 집에서 나와서 무려 30세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간의 기간을, 그런 고난의 기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이러한 고난을 여러분 받고자 마는 것이, 받는 것이 숙명이라는 거예요.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받고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요셉처럼 그 현재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에 그를 다시 높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높아지신 예수님처럼 요셉을 마침내 높이셔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무려 13년 만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를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귀케 하는 역사가 우리의 푸른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부터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요셉의 마음의 주인은, 요셉의 인생은 이 창세기 13장의 13장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구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닮은 또 한 사람의 인생이 구약 창세기 37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용현동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들이요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여러분, 수백 명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으며, 이 용현동을 주현동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애가 나타나길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주인이 되는 순간
사실은 그 새로운 정권 속에서 보직이 새로 임명받은 보직이 무려 3,000개가 바뀐다는 겁니다. 3,000개. 대통령이 하나 바뀌면 주인이 하나 바뀌니까요. 청와대 주인이 바뀌니까 3,000개의 보직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주인이 내가 되느냐,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던 내 자신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보직이 바뀌어지는 이런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는 이거는 3,000개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달라지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등장하는 13권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옛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사실은 갈라디아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13권,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서 모든 13권의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얘기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지만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전하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쓴 거는 13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이 4권이나 13권이나 다 같이 우리는 오늘 시대에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캐논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어느 순간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이나 동격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정말로 벌어진다면 예수님이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억 명이 되고 수억 명이 되는 수십억 명이 되는 역사가 이 지구상에 벌어질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여,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가슴에 모신 예수님이 오늘 아버지 내가 모신 바로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남은 인생을 앞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살아갈 그러한 하나님 의욕과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마침내 주님이 살아온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바울의 인생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